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흉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세상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중원 순복음교회 나아갈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창대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어 세계 열방 위에 선교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제목이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 대한 말씀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고 40년을 왕으로 다스렸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좀 궁금했던 것이 성경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제일로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밖에 안 나오는데도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1262회, 그러니까 1200회가 넘게 1300번 가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많이 나올까?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많이 나올까? 선지자 대명사 엘리야가 많이 나올까?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올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 하고서 찾아봤는데 두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빼놓고 사람으로서 제일 성경에 많이 기록된 사람이 놀랍게도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900회, 903회, 900회가 넘게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812회. 아브라함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36회 정도.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105회 정도. 다니엘도 유명한데 한 72회 정도. 야, 그럼 베드로는 얼마나 나올까? 바울은 얼마나 나올까 했더니 두 분 다 200회가 안 넘어요. 191회, 168회 정도.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또 하나님께 제일 복을 받은 사람도 다윗이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고 잘 배우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었죠. 양치기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양치기 소년이었고 그저 양떼들하고 뛰놀던 어린아이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름을 부어서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왕으로 세웠지만은 왕이 된 이후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고 끝까지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과 나중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러니까 늙어서도 부자였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의 왕위를 나라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을 받았네요. 늙어서도 부자였고 더 나아가서 늙어서도 존귀함을 받고 죽은 이후에도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나라를 이어갔으니 얼마나 다윗이 큰 축복을 받았겠어요? 나도 다윗처럼 늙어서도 복을 받고 부자이고 존귀함을 받고 살고 싶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살면 되죠. 처음과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처음과 끝까지,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그런 모습의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처음과 끝이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그 사람들 몇 명 한번 살펴보죠.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 첫 번째 사울왕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아니 18절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겸손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겸손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랬어요.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다 완전히 죽여라. 아멜렉을 다 죽여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따르지를 않고 왕이 되니까, 번성하니까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재밌는 표현이죠. 다 멸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대답을 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는 것, 뺏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데, 사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죽이고 아각 왕만 끌고 왔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양과 소를 내가 끌어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물로 쓰려고 끌어왔다. 내가 얼마나 잘했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처음에 겸손할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요. 사람이 몰라도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다 보면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기준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울왕도 자기가 왕이 되고 높아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걸 다 죽여라, 모든 걸 다 멸하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려고 아각 왕을 안 죽이고 끌고 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이렇게 많은 좋은 소와 양을 내가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런 마음으로 소와 양을 또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23절에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지금 사울왕이 거역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순종과 사무엘이 생각하는 순종이 다르죠. 사무엘이 생각하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켜서 아각왕을 끌어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와 양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재물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지금 순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아각 왕을 끌고 온 거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꾸만 다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않고 변명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것이 완고한 거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귀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지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앞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계산해 버려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겼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교만해지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던 가룟 유다가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옥합을 든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요, 머리털로.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고함을 질러죠.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깨트려서 땅에 쏟아버리냐? 예수님에게 부은 건 생각 못해요? 땅에 쏟아버리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팔아서. 누가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야.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치면 3천만 원 아니에요? 그 큰 돈을 땅에 그냥 부어서 없애버리다니.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은 거라. 이 여인의 행실은 영원토록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 없어진 것만 보이는 거. 돈 3천만 원 없어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 3천만 원을 땅에 쏟아버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평안하게 지내다가도 돈 문제만 터지면 사람 같지 않아져요. 돈 문제 앞에서는 사람이 확 돌변해요. 돈 막 그러죠. 그만큼 돈이란 게 예민하긴 해요. 돈에 깨끗해야 사람이 원래 깨끗한 게 맞아요. 돈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근데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그죠? 남에게 피해주고 하는 것이 깨끗지 않은 것이고, 정당한 것은 절대로 정당한 거예요. 네, 정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앞서면 정당한 것이 정당치 않게 보여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잘못되게 판단을 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이 탐심에 젖어 살다가 역시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사울왕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처음과 끝이 사울도 달랐고 가룟 유다도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시야 왕을 볼 수 있네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6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16살 때 왕이 됐는데 우시야 옆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선지자가 이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서로 영적인 마음을 나눌 때는 항상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강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까지만. 강성하여졌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강성하여졌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아무리 악을 행해요. 악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시야의 실패는 곁에 주의 종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5년, 10년 할 때는 뭔 일만 있으면 목사님 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는 친하게 지내요. 주의 종과 잘 친하게 지내는데 저는 사방을 둘러봐도 주의 종과 친하게 지내서 망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단 주의 종, 사이비 주의 종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된 주의 종들과 친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망하거나 실패하는 법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럼 100% 그래요. 그러나 항상 주의 종과 관계가 깨지고 비난과 욕설과 모하가 판단, 비판. 여러분 주의 종들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들은 주의 종이 실수할 때 위에서 기도하고 넘어질 때 손잡아 일으켜주는 성도도 있어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고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바로 스가랴가 죽어버리니까. 스가랴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시야 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스가랴가 죽어버리니까 스스로 이제 교만해졌어요. 내가 스가랴한테 배웠는데 스가랴가 내 스승이었는데 스가랴와 함께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목사님 나 공부 다 했어요? 목사님 저도 왕년에 공부했어요? 저 왕년에 신학교도 좀 다녔어요? 저 왕년에 뭐 교리 공부 다 그러지 마요. 제일로 무서운 사람들이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열심히 했으면 뭐하고 예전에 공부했으면 뭐하고 예전에 뭐 알면 뭘 안다고. 평생을 목사로서 말하지 마. 평생을 배우고 배워도 몰라요. 근데 뭐 잠시 좀 몇 년 배웠다고 다 아는 것처럼 온전히 믿는 것처럼 우시야가 그 함정에 빠졌어요. 스가랴 선지자와 더불어서 형통하고 완성하며 살다가 스가랴 죽은 다음에 이제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아니하고 교만해져 버렸네. 교만해지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만이 붙일 수 있는 향부 제단불을 자기가 붙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만류를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큰일 납니다.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만해지면 주의 종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하지 못해버리잖아요. 위험해지잖아요. 함부로 침범하잖아요. 그래서 우시야가 함부로 침범을 할 때 제사장들이 막으니까 화를 내요. 왕이니까 크게 화를 내죠.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 탁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병이. 그 제사장들도 놀래고 물러나게 되고 우시야도 알게 되니까 쫓아내버려요. 성전에서 쫓아내버리죠. 쫓아낸과 더불어서 왕으로서 끝났고 탑 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울부짖다 죽어야 됐어요. 처음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라는 부강하고 번성하고. 그러나 교만해져서 자기 깐에는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자기가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건 자신이 또 몰라요.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 우시야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달라버렸어요. 사울왕도 처음과 나중에 달라버렸네. 가룟 유다도 처음과 나중에 달라버렸네. 여러분 처음과 나중에 같아야 되는데 처음과 나중에 같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보니까 뭐랄까요, 아사왕이 있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가 얼마나 선하고 정의롭게 정치를 바르게 했고 3절에 보세요. 이방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산댕을 없애고 주상 우상단지를 다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여기까지만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는가? 우상단지, 귀신단지, 이방신전, 아세라신, 말로도 할 수 없는 귀신단지를 섬기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사왕이 되자마자 싹 깨부셔버리고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했죠. 신앙적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사왕을 기쁘게 생각했겠어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리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모든 걸 없애버리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사는 모든 이런 잘못된 것들을 깨부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고 복되게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개혁이 단호했던지 아사가 15장 16절에서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하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사의 어머니가 태우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왕의 어머니가 태우인데 이 어머니가 살짝 그동안에도 귀신 섬기다가 살짝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을 알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아사 왕이 어머니 잡아다가 폐위시켜서 쫓아내불고 아세라 목상 다 깨트리고 불질러서 기드론 시내가에 다 뿌려버렸다네. 골짜기에. 얼마나 개혁에 대한 하나님 외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신앙.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와요. 쫓아내버려요. 나가. 친어머니도 저쪽에 가서 점치고 오고 궁합 사주고 와서 뭐라 어머니 이 집에 당장 나가. 쫓아내버리지. 아사왕은 그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아사왕은 절대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세월이 지났어요.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부강해졌어요. 그 이전에도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 구스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58만 군대로 물리쳐서 이겼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야 돼. 평안해지고 잘 살고 평안해지면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어떤 나라가 싸우느냐? 이판사판인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도 잃을 게 없으면 싸우는데 싸워서 잃을 게 없으면 안 싸우려고 그래요. 사람이. 아사도 평안과 부강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인데도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국인 아람 나라에게 돈을 줘요. 뇌물을 먹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쳐라. 그 북쪽 이스라엘 치니까 쳐들어오던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되돌아가죠. 그래서 전쟁은 안 일어나요. 그러자 선견자 하나니가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 아람 나라에다 돈을 주고 그들은 쳐서 무찔러야 될 적국인데 그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 군대가 왕의 소선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앞으로 아람을 못 이길 거예요 이 뜻이에요. 8절에 구스 사람과 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다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100만 대군도 물리쳤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슬픈 일이죠. 그렇게 평안과 축복의 시간들이 넘쳐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돈 있고 잘 살게 되니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아사왕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이제 돌보지 않을 거야. 이제 너에게는 그동안 평안은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어디 있어?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또 올바른 말한 사람 다 두들겨 패고 학대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슬픈 일이죠.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진짜로 귀신 하나라도 이 나라 안에 있지 못하게 했던 사람인데 잘못된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왕이었는데 어머니마저도 아세라 신을 섬긴다고 쫓아내버리고 그 목상을 다 불태워 가루를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부강하고 평안해지니까 마음이 변해서 돈 있으니까 돈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발에 병이 생겼어요. 매도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물론 의원들에게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을 가든 가지 않든 간에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 신앙인데 이때는 특히나 더 그랬는데 세상에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안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만 의지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아하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음에. 보세요. 이 사람도 그렇게 처음은 멋있었는데 그렇게 처음은 놀라운 신앙인이었는데 훗날에 가서 나중에 가니까 완전히 불신자로 변해버렸다. 불신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고 우시야 왕도 처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기가 제사장 권한까지 영적 교만에 치우쳐서 그렇게 돼버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 되게 보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저쪽은 스가랴가 죽음에 교만해져 버리고 순 이런 식이에요. 사울왕도 교만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하고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멘토와 같은 항상 영적으로 나를 기도해 주고 나와 친근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 마음에 있느냐? 주의 종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사이비 이단 주의 종만 쫓아다니지 말고 이상한 인간들 막 신령하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잘 되는 거 없고 정말로 진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주의 종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분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느냐? 마음을 나누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이게 깨지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잘못되면서 이게 깨지기도 하고 이 처음과 나중이 변화가 없어야 돼. 처음과 끝이 동일해져야 돼. 처음과 나중이 변해버리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은 병으로 앓다 죽고 한 사람은 문둥병자 되어 죽고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버려서 비참하게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면 크게 두 번째로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처중과 나중에라고 된 나중이죠. 처음과 나중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간단해. 다윗은 처음과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 다윗은 처음과 끝까지 믿음이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었어.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다윗.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의 끝은 처음에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나중에 너무 다 비참해. 너무 비참하게 죽고 진짜 문둥병 걸려 죽고 발에 병 들어서 2년 내내 고생하다 죽고 다 하나같이 종말이 아름답지 않아. 그러나 다윗은 늙어서도 부자고 늙어서도 부자이길 바래요. 그러면 늙어서 다 가난해져. 늙어도 부자 되길 바래요. 다윗은 늙어서도 부했고
늙어서도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요. 아니 나이 많이 먹고 나라에서 준 돈 갖고 살면 그거 나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세금 많이 내고 사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자녀는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잘 내고 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주는 돈 받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돼서 되겠냐고. 나 지켜볼 때니까 부자들 되시기 바라요. 안 됐으면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 내일 모레 70인데 70 넘어서도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복 못 받은 사람이라고 소문나니까 70 되기 전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 다윗은 늙어서도 부하고 부자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가 누리던 나라를 그의 아들이 이어받았다. 얼마나 모든 것 지방까지 다 복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뭐 세습이다 뭐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건 세상 풍토고 진짜 어느 목사님이 이뤄놓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지가 뺏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 안 드는 거지. 그의 아들이 잘 이어가면 훌륭한 거 아니야 뭐. 응? 그게 복이요 그 집에. 근데 그렇게 안 봐. 따르게 생각하고 막 누군가가 차지하려고 난리치지. 그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그게 그 정치꾼들의 모략입니다. 그게. 자,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막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조그만 데는 누가 신경도 안 써요. 또 갈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있는 데를 그러더란 얘기야. 그런 뭔가 있잖아. 자, 그럼 우리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린 날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죽일 만큼 인기도 얻었어요. 그런데 사위 장인 어른이죠.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쳐요. 나중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인데 미갈도 딴 남자한테 줘버려요. 얼마나 비참해.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딴 남자 줘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떠내기들 산에서 가난하고 떠내기들 600명 데리고 이제 돌아다녀요. 600명 데리고 또 자기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요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동굴 속에 숨고 들판에 숨고 광야에 숨고 그러다가 그냥 오갈 데 없어서 나라를 떠나가지고 옆에 나라 이 블레셋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나라 블레셋 왕이 신하가 돼서 또 비참하게 살아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런데 잘 봐요. 다윗을 그렇게 고난당하고 괴로울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자기의 죽음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기의 죽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놀랍게도 사울 왕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도 없고 입에 불평한 적도 없고 다윗이 화난 일이라고는 누군가 사울이 전쟁터에서 안 죽고 나를 좀 죽여다요 할 때 아멜렉 청년이 그를 죽이자 네가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일 수 있냐고서 분노해서 죽여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에는 분개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만 그런 미워한 적도 없었고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만 주위에서 그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만 섰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 나이 들어도 하나님,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 왕이 되어 행복할 때도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사실 성경의 어떤 데서는 왕들이 죽이기도 해요. 선지자를.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들이 와서 죄를 지적하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 잘못됐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통곡하고 금식하며 회개하죠. 인구조사 잘못됐다고 할 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죠. 꼭 2번 실수하는데 그 2번 실수 때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다윗. 사람은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다윗. 여러분 회개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사람들 쉽게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 지적하면 분노하고 기고만장하는 경우가 많지 그렇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사람은 젊은 날에는 고생하고 연단받고 힘들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 늙어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존경을 받았고 늙어 죽은 후에 자식 대대로 왕권을 이어받고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영적인 복까지 받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복 주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사람. 목사님 좋아요 해놓고 나중에 가면 엄청 저를 욕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목사님에게 충성맹세를 해도 어느 날 되면 그냥 저주하고 난리가 나요. 목사하고는 상관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안 그러겠어요?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바로 나빠지는 스타일은 처음과 끝이 아름답지가 않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처음과 끝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교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지극히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믿어주는 사람,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풍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어떤 일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꼭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에 믿는 것과 죽을 때의 믿음도 동일해야 되는데 어려워지면 세상 길로 나가고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라 수많은 왕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죽기까지 순종했지만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서 주님의 뜻을 거슬렸고 어려워지면 고난 속에서 세상 길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충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늙어서도 복을 주시고 죽을 때까지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